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짧은 편지에서 왜 바울이 다 썼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구절을 묵상해야 되죠. 왜 바울은 일일이 이름들을 언급했을까? 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른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요? 삶의 습관이나 삶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목적을 같이 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30명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바울이 특징적으로 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성경이 번역할 때 한국 교회가 아주 소중하게 일종의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부르죠? 동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되어서 한 팀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를 할 때도 동료 선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하는 동역자와 동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3절에 있는 단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직장에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 10명, 20명, 수십 명의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동역자와 동료가 다른 것, 동료는 할 수 없지만 동역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한 팀입니다. 동료들만 있다면 교회는 어떤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만 같이 있어서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어떤 동호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클럽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료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을 내어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한 제자도의 삶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교회가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넓은 집을 사서 그곳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개척했던 초기의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집을 교회로 썼습니다. 영어로 그냥 하우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한 팀으로서 운동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는 축구입니다. 완벽한 팀 스포츠가 바로 축구입니다. 우리가 한 축구팀을 예로 든다면 스포츠 경기를 잘하는 팀, 소위 B클럽이나 명문팀이라고 불리우는 팀은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팀들은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팀들은 우승하거나 우승권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개인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교인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인데 나 혼자 골을 넣으려고 뛰어다니면, 드리블하고 다니면 그 교회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화려한 개인기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개인기로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개인기로 자서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패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팀이라는, 한 팀이라는 아주 분명한 바울의 뜻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가요? 한 팀을 이루려면 같은 시간 같은 경기에 뛰어야 한 팀입니다. 반드시 같은 팀은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뛰어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보는데 오늘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컨퍼런스에 가서 각광받으면서 나는 스피치한다. 그는 그 팀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 개인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패배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경기에 뛰지 않으면 그는 그 팀의 일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위대하니까, 나는 탁월하니까 우리가 눈물 흘려 땀 흘려 기도하고 있을 그 시간에 나는 어디 가서 놀고 있다면 그는 우리 교회 팀원이 아닙니다. 선수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같은 팀은 그 팀의 선수가 되면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맡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먼저 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골을 넣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이것이 한 팀이 가져야 될 분명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팀입니다. 교회는 한 팀이라고 그럴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누구의 팀일까요? 구단주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너십,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일이 다른 팀, 상대편 팀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을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팀에서 이적했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팀에 있지만 우리의 상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교회 밖에, 즉 악한 세력, 사단의 팀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적료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데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가 한 팀이라고 얘기하나요?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왜 만나요? 한국교회는 경기장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집사님과 집사님이 치고받고 싸우면 교회가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한 팀이면 경기장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경기장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학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도시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교회가 경기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뛰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한 팀의 선수로 우리의 역할들을 숙지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코치도 있고 선수도 있어요. 코치는 코치의 역할을, 선수는 선수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상대팀은 어떤 팀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팀입니다. 즉 사단의 팀이요, 악한 세상의 팀입니다. 우리의 경기장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경기장으로 생각하면 선수와 선수끼리 경쟁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더 많은 이적료를 받으려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려고.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동료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적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우리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세상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은 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한 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팀, 한 팀, 원팀으로서의 정신, 원팀 스피릿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로, 우리는 지금 스포츠의 시대니까 원팀, 한 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모두는 지체요, 한 선수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생명으로서 운명으로서의 공동 운명체, 한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손흥민이 됐든 박지성이 됐든 대표할 만한 스타 플레이어를 깨트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트리심의 은혜를 입어야 한 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뭘 잘하면,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혼자 튀기 원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이것이 팀을 깹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깨어질 때 자기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성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교의 스타 종교인은 됐을 것입니다. 슈퍼스타 유대교의 바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팀이 되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궁극적인 승리, 악한 세력에 대한 의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탁월한 그 시대의 랍비는 됐을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시각을 가진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날수록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팀으로, 나는 그 팀의 선수로 혹은 코치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잘해서 연봉을 높게 받는 것이나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팀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가, 의의 승리를 보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마음속에 두고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던 바로 한 몸으로서의, 한 공동체로서의, 한 팀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